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난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 않은데, 기도도 잘 드리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도 하셨고, 또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가난은 절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 속의 위인들을 봐도 다윗이나 솔로몬, 요셉 같은 사람들 보면 가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인 비중을 강조하지는 않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는 거의 다 잘 살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만 봐도 하나님은 대희년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재산을 계속해서 모아왔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런 너무 극심한 빈부격차도 원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렇게 자신이 일한 만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십니다.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적들이 일곱 길로 달아날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가난을 주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문제가 닥치고서야 그때 용한 무당을 찾는 것처럼 좋은 기도원집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잘 기도를 드리고 잘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도를 하시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이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런 학자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학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몽롱하게 기도에만 빠져있는 모습이니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불로 가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면은 부자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부자 수준을 넘어서 그냥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었는데, 부자만 돼도 천국 가기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막 한 나라를 통치
성취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멘토님께서 그 궁금한 점을 이 영상을 보면서 5개씩 찾아오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의문점으로 들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자라는 것이 물론 물질적인 부자도 포함을 하지만 부자의 특징이 교만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부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안 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제 하신 것처럼, 이 부자라는 말 또한 꼭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뭐 지식의 부자나 그런 점들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니까 그만큼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마지막 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빵 한 조각에 260억이라는 거금이 들면은 어떠실 것 같나요? 뭐 우리 엄마는 지금 빵 하나에 막 4천원만 해도 비싸다고 안 사주는데 이거 260억이 되는 게 믿어지시나요? 네, 별로 안 믿어지실 텐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20년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인데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패전국이 됐으니까 승전국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승전국 중에서 가장 독일한테 원한을 품고 있던 이 프랑스가 독일한테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을 하게 해서 전체 영토 중에 15%를 독일이 잃게 했고요. 또 군대도 완전히 해체가 됐고, 가장 관건은 배상금인데 무려 1320억 골드마르크를 배상금으로 줘야 했습니다. 지금 달러로 치면은 약 6,050억 달러인데요. 엄청난 액수인데 거기다가 또 독일은 이 전쟁 비용으로 1,440억 마르크라는 거금을 또 이제 전쟁 중에 썼어요. 그래서 그 내국채 1,440억까지 더하면 2,76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액수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쟁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은 대부분의 건물 같은 게 죄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독일도 마찬가지로 생산시설도 파괴되고 경제도 많이 신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배상금을 어떻게 갚을까요? 그렇게 해서 독일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초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마르크의 가치를 떨어지게 해서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초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922년 말에 빵 한 조각이 160마르크였는데 23년에는 2,000억 마르크가 돼버립니다. 수십 배가 오른 건데, 이렇게 계속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당연히 가격은 높아지는데, 여기서 연합국들이 배상금을 이제 마르크로 갚으라고 한 게 아니라 외화나 혹은 뭐 금 같은 그런 고정자산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결국 이 마르크를 그럼 또 외화로 바꿔야 갚을 수가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계속 마르크를 찍어내면 외화, 뭐 예를 들어서 1달러당 원래 10마르크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르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외화에 대한 마르크의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못 갚는데 왜 이런 정책을 계속했을까요? 뭐 답은 하나죠.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은 여친구에 갚을게 이러면서 안 갚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안 갚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하는 거고,
당시에 이제 이 정책을 쓴 독일 총리 쿠노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경제를 그냥 파탄내버리면은 연합국들도 더 이상 배상금을 요구할 수가 없을 거다 이러면서 이 교묘한 정책을 계속 썼어요. 근데 이제 저기 높으신 분들이야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국민들은 준비를 할 수나 있었겠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계속 빵 그 가격은 계속 올라만 가는데 자기들이 가진 돈 가치는 계속 떨어져 가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1923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생겼고 심지어 독일 전역에서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런 초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높으신 분들이 당연하겠죠. 이미 고위 측근들과 이미 이 정책을 알고 있었던 그 고위 측근들은 그걸 알고 미리 부동산이나 금 같은 고정 자산을 미리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빚을 내서 공장 같은 걸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1억 정도의 빚을 내서 공장을 지었다 치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빵 같은 것도 2천억 달러인데 그러면 2천분의 1이잖아요. 자동으로 탕감이 되니까 공장을 그냥 공짜로 얻은 셈인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440억 마르크는 이미 탕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출 기업들이었는데 만약에 옛날에는 뭐 1000달러의 자동차를 외국에서 팔았다 치면 그걸 마르크로 환전해도 거의 비슷했다고 쳐도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오르니까 마르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이 1000달러를 마르크로 막 바꾸면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스테네스라는 기업인은 오로지 철집 하나로 무려 1555개의 회사를 소유했고 2888개의 회사의 이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냥 마르크화가 생기는 즉시 기업 인수에 투자를 해서 이런 이권과 회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때도 미국도 이제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연준이 뭐 수조 달러를 계속 이제 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처럼 달러의 가치는 계속 낮아지죠. 자, 근데 지금 미국 부채가 얼마일까요? 37조 달러인데 이자만 해도 내년 1조씩 늘어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갚기 위해서 독일처럼 이런 정책을 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의 대공황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도 근데 또 기업인들 같은 뭐 기업인이나 뭐 고위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초인플레이션의 상황 속에서도 이득을 벌었는데 이제 멘토님께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을 이제 저희한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잘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멘토님께 잘 듣고 또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부자가 되더라도 혼자만 그 부를 다 독차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발 장기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바다 중에 하나인 아라뱃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두 구의 시체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두 개의 시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일단 그 장기를 빼낸 것처럼 살짝 몸이 절단된 그런 흔적이 있었다든지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아라뱃길에서만 15구의 시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치안 강국이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유괴나 어른 실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어린이가 유괴된 그런 건수만 25,000건이 됐고 그리고 또한
어른이 실종된 건수는 7만 5천 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건수만 합쳐도 그 10만 건이 넘고, 또한 대부분의 이런 사건들이 미제 사건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가 그 치안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가양역에서도 실종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2022년에 그때 가양역에서 3명의 남녀가 2달 사이에 실종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중 두 번째 실종자인 이정우 씨라는 그런 남자분이 그분만 발견이 됐는데 그분은 그 서해에서 하반신만 남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반신만 남았으니까 이건 어떤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장기 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장기 매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대부분의 뉴스나 그런 곳에서는 이것을 장기 매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장기 매매가 아닌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세 명이 모두 비슷한 장소 그리고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게 실종이 됐다는 것이고, 또한 이 하반신이 잘린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것, 일반 우리가 보통 그런 실종에서 그 장기 매매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종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장기 매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중국인들을 무비자로 입국을 시킬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통해서 중국의 그런 장기 매매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많은 곳을 유명한 곳이 어디죠? 아, 네, 맞아요. 대림동이죠. 그 대림동을 기준으로 인천에서도 중국인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인천부터 이제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중국의 이런 장기 매매 기업들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시체들이 발견이 된 곳이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몸이 절단된 그런 흔적이 있고, 또한 대부분 다 서해에서 이 시체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들이 발견된 곳을 보면 이 인천부터 제주도까지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중국의 국제 장기 매매 조직의 그런 연결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런 범죄 비율을 보게 된다면, 일단 우리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살인을 빼고 다른 그 절도나 그런 범죄는 더 많이 저질렀는데, 이 살인에서는만큼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영등 강서구 그리고 영등포구 일대 그리고 구로구에서 이런 살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요. 그리고 이 통계는 실종 납치 사건과 겹쳐서 세계 최대 장기 매매 국가인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장기 매매 새로운 공급지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사는 곳은 여기 영등포구인데, 제가 사는 곳 주위에는 그렇게 중국인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데, 이런 마인드로 만약에 세상을 살고 이런 마인드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 좀 부끄럽다고 느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런 마인드를 고쳐가지고 저 멀리 있는 일이라도 내가 겪은 일처럼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만 결국엔 그래도 우리 교회분들이 지금 계속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멘토님께서 그 감사일기 영상에 대해서 자신의 감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연결시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미션을 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계속 영상 찍으실 거죠? 네. 아니, 좀 더 크게 대답해주세요. 네, 계속 영상 찍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가 변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For the creation, waiting eager expectation for the children of God to be revealed.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is
who subjected and not by his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ed it in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liberated from the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the freedom and glory of children of God.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a first fruit of spirit grown immortally and as in wait eagerly for our adoption to sonship and redemption to our bodies. And we are this hope for saved, not but hope that is seen is no hope. For hope they already have. But if we can't see, we will wait for patiently. 생각하는데 현재보다는 장차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니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니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피조물도 사실은 썩어짐의 종로를 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원하노라. 그러나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누가 보이는 소망을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릴지니라.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 has been comparing of our revealed in us, for creation wait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children of God to be revealed.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frustration that by the freedom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고난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고뇌하며 얌전할 거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I compare suffering not or comparing not the patient eager expectation for children of God to be relieved for the creation suffering restoration not by so joy the one who subjectory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to be landed to decay for the freedom and glory for children of God. We know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wing for hands of child right at the creation time. Not only so, who have the first birth drink given eagerly and we gain production for some share redemption of our bodies in this hope we are saved and hope that we are saved. It is hope, it is not hope anymore. And if we hope t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patiently.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우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있을 영광과 비교할 바가 안 되니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피조물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이거를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가 같이 되는 거였는데 뭐였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했어. 여러분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폰 써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쓰던 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겉에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켜보니까 인터넷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화면은 반짝거리는데 벽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순간 스치는 생각이 혹시 내 믿음이 이 폰과 같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정작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물음표가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디로 연결이 되었는지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 여인에 대한 생애에 대한 공감이 막 시작이 되면서 마음이 촉촉해지는데, 그 여인의 삶을 보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또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 여인은 신앙의 주파수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진짜로 만졌어요. 진짜로 만졌어요. 근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신 것은 단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믿음의 주파수를 맞춘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지금 다 만지고 있는데요 라고 했죠. 아니에요. 다 만졌지만 다 연결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평생 와이파이 한 번 못 잡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주파수를 맞춘 여인처럼 살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또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소소하게 병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치료 받고 문제 해결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영적 가난에서 해방되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많이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름을 짜내면은 그 심을 뽑아주신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목사님께 정말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여인처럼 그 병의 뿌리채 뽑아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정말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춰 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있는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 당장 지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주파수를 맞춰 간다면
또 이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멋있게 목사님과 주파수를 잘 맞춰서 우리 멋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추석 때 대구에 내려가서 저희 할머니를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연세가 90세이시고 또 한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불신자였습니다. 할머니를 만나 뵈니까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못 가면 그 영혼이 언젠가는 방황하면서 길을 잃어버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할머니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나팔을 한 번이라도 불어서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이제 급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할머니 오래 사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 영생 축복이 온다고 이렇게 살아나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에서 다들 죽잔다, 우리 죽자, 죽어야 자식한테 민폐 안 끼치지 하면서 죽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손녀가 와서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제 살아나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기쁘게 들어주셨어요. 그런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할머니도 죽자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살고 싶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보여서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찍고 메일에 감사 일기를 미션을 올리니까 갑자기 조회수도 터지고 안 붙던 광고도 생겨서 이 영상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기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손녀 착하네, 손녀 예쁘네, 할머니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그런 댓글이 달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할머니를 대구에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할머니는 우리 채널을 잘 모르시고 우리 대구에 있는 그 환경은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마저도 할머니 자식들이 할매는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면서 그렇게 끊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 채널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이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좋은 댓글을 달았지만 거기다가 하트를 눌러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내 딸,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남편은 이대로 두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 영생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이 말씀 한 번이라도 제발 전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나팔을 크고 높게 불려서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니까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 감사일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구가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바꿔야 될 것들도 많고 변화돼야 될 것도 참 많지만은 정말 이 내 자신에게는 이 중심치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솔직히 성격이나 습관이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보시면서 보면 내가 꼭 바꿔야 될 것들에 대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 바꾸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도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고쳐보려고 해도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노력해서 이게 내 습관이라든지 심보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세 살과 여든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와닿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멘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성격은 잘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죽을 병에,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고통, 그런 병에 걸리고 아프게 되면은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만 이 성격이 이제 이 심보가 바뀐다는 건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뇌리에서 가시지는 않는데 마음은 생각은 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저에게는 담배와 같은 정말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던져주셨거든요.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저에게는 감사일기가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감사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가 정말 그 실로암의 연못에서 우리가 죄를 씻잖아요. 근데 이 감사일기가 정말 실로암의 연못인 것처럼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제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빠르게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냐 말씀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워낙 제 자신을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유도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좀 복잡한, 머릿속에 좀 복잡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감사일기를 제가 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았던 이 어떤 내 모습,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보면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이 감사일기가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참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기는 정말 신의 한 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죄 씻음을 저희가 받고 한다면 이 성령이 느낌을 줄 것이고 또 성령과 그 느낌을 교류하고 또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 제 몸도 이 성전도 변화가 돼서 몸된 성전 세마포를 입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어떤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일기라고 하는 이 신로한 면목과 같은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 이 언약계의 나라로 우리가 다 가서 또 그날에 다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에 나머져도 없이 정말 죄 씻음 받고 씻고 씻어서 그 변화로 정말 우리가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저도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제 자신의 어떤 변화보다는 제 마음이 변화되는 걸 느끼니까 체험하면서 이 변화되는 어떤 정신과 내 생각을 느끼게 되니까 더 하루하루가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 같이 우리가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이 감사일기, 이 슐람의 이 셈을 통해서 다 변화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 생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처음 이제 맞선 자리에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저희 이제 지금 아내 된 분이 저에게 꽤 긴 시간 동안 해준 스피치를 해줬습니다. 바로 그때 나팔을 불어줬거든요. 장수시대의 나팔. 이사야 65장 22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저는 오래 살 거라고 사람의 생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다는 그 목사님께 배워왔던 그 스피치를 저한테 그 자리에서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처음에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나팔 소리에 제가 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는 그렇게 불리고 나서 일단 멈췄습니다. 일단 멈추고 소영 집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섬기는 교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난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교회를 저랑 다니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가라고, 성산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성훈이도 태어나고 저도 역시 교회 와가지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지금껏 지내왔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도 배우고 또 목사님께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은 예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콩나물 그 검정 항아리 씌워놓고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은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은 그 콩나물에 묻은 그 몸에 묻은 물로 콩나물은 쑥쑥 자랍니다. 그렇듯이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셨지만은 다 흘러가고 제 몸에 묻은 그 물을 가지고 그나마 지금껏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22장 14절처럼 때가 이름에 어느 순간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깨어나라고 해주셨던 말씀처럼 달리다금을 외치시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소녀가 깨어나고 그리고 또 감사일기를 쓰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서 다시 저희 양소영 집사도 장수시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서울에서 나팔 소리가 이제 다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부는 나팔 소리 처음 부는 사람도 있고 오래간만에 부는 나팔 소리라 당연히 고음도 잘 안 나오고 또 그래도 그 와중에도 잘 부시는 분은 잘 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제 맛있는 치킨에 감사하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제 더 이상 감사일기에 이제 치킨이 맛있어서 감사이다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유튜브라는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이 나팔을 힘차게 더 불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나팔을 부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부는 것도 굉장히 효과를 발할 수 있지만은 1대1로 불어야 됩니다. 1대1로. 저희 소영집사가 저한테 1대1로 불었듯이 그래야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끌리는 사람은 엉덩이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오늘 저희 소영집사가 오후 4시에 1대1로 나팔 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도 1대1로 나팔 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꼭 나팔을 열심히 불겠습니다. 오늘 우리 꿈동이들 고생 많이 했어. 추석 잘 지내셨나요? 네. 예수님 말씀이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무거운 짐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건 쉽고 가벼워요? 무겁고 힘들어요? 막 힘을 쓰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뭘 엄청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지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요구를 따라가다가 보면 막 돈도 많이 들고 막 헌금도 막 1,000번째 그러면서 막 1,000번을 헌금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멍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찜찜하게 이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묶인 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보편적인 신앙의 형태예요. 또 여기서 더 잘해보려고 막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40일 금식을 하고 별의별 스스로의 수행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방학은 금식 기간이야. 방학은 금식 기간. 그렇게 해도 뭔가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자꾸 힘들게만 왔던 것이 나의 신앙생활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아담부터 6,000년 동안 그런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다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는데 노력하는 만큼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는 그냥 적당히 세속적으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건데,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는 계율로 해가지고 주는 멍에는 무겁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해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감이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쉽고 가볍다고 하신 그 멍에보다 더 쉽습니다.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보다 부자입니까? 세종대왕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구경도 못한 핸드폰을 우리는 쓰죠. 아이스크림을 먹죠. 그건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잘나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죠. 시대가 그런 시대죠. 예수님께서는 4,000년, 구약 4,000년 동안 오던 그 멍에를 예수님은 너무 가볍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주신 멍에보다도 더 쉽고 가벼운 시대입니다. 알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죽을 고생을 해도 못 찾는 것이고 알면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대구 할머니처럼 와이파이도 못 쓰는 그런 분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또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면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증거로 제가 하나를 제시합니다. 저도 이 감사일기를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라 한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그냥 툭 내뱉은 거예요.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이 되니까 감사일기를 찍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와중에도 짜내는 사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보다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내게 생기는 유익과 감사거리와 또 서로의 관계 회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 영성의 어떤 회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40일 금식을 100번 하는 것보다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얻을 게 더 많은 거예요. 아멘. 진지하게 해보세요. 진지하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고민하고 아파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나갈 거예요. 그걸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거고 진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숙제하듯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짐이 되겠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없던 짐을 하나 더 얹어주시네. 자, 그런 실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짐으로 받는 사람이 있듯이 이 감사일기를 하는 것도 짐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내 속에 깊은 감추인 내 모습을 찾고 못난 것을 발견하고 채워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계속 채워가는 것이 여러분 설교를 1000번 듣는 것보다 성경을 100독을 하는 것보다 이 감사일기 속에 여러분들 서로서로 이 감사일기를 또 매일 바꾸어 보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또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을 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이 유익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직통열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감사일기를 하고 난 게 제가 너무 좋아요. 왜? 그전에는 맨날 첫날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 인간 안 된다 복 못 받는다 끝도 없이 2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한마디도 안 해도 알아서 다 고칩니다. 알아서 다 고칩니다. 이 멍에 질만합니까? 벗어 던지고 싶습니까? 질만합니다. 네, 질만하죠? 아까 신의 한 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감사한 무기를 하나 더 주셨어요. 우리 무기가 3개 있다 그랬죠. 이 감사일기가 또 새로운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모질고 못됐고 속 좁고 고집 세고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충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 와중에서 발견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부분이 보이면 제가 한마디씩 이렇게 지팡이로 쿡 찔러주면은 알아서 또 반짝하면서 딱 깨달아서 달려갈 거니까 제가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제가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들 개인을 두고 제가 고민을 안 해도 됐어요. 전에는 막 한 명 한 명이 다 고민거리였는데 지금은 모든 짐들을 스스로 다 해치고 서로 바라보면서 다 고쳐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러면 천국 이루어지겠다. 내 마음에 먼저 천국을 이루면 옆에 사람에게 감동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게 되면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에게 먼저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순식간에도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길을 여러분들도 찾으시고 이 감사일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진실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가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모든 재난도 해결되고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세계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키를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감사일기의 문화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런 생활 속에서 매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지내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에게 이렇게 칠흑 같았던 어둠들을 걷어내시고 밝은 새로운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사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샘솟듯 하는 은총을 내려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미약한 것들을 성령께서 다 청소하여 주시고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작은 나귀 새끼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순교자의 영들을 모시고 이 세상을 누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열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병들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나무의 수화처럼 백발의 멸관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꿈동이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감화 감동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작은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보고에 쌓았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들을 때를 따라 나리시는 것으로 넘치게 하사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헌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기를 소원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